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91년 전 1928년 3월 15일 청주 서쪽 땅 강서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와 교회를 없애려는 폭력과 신사참배 강요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당당하게 맞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민족의 참극인 6.25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이 교회를 힘들게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잘 통과하여 왔습니다. 다사다난하였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하나님의 위로와 든든하게 하심을 따라 잘 성장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는 우리 교회 두 번째 창립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동에서 복대동 증안로 82번지 현 위치로 이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도들의 일치 단결과 연합 그리고 합심하여 드린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던 믿음의 어르신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봉헌한 믿음의 일꾼들을 기억합니다. 80주년 감사 예배, 9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 91주년을 맞으면서 가슴 가득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향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교회가 이긴다는 선언입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까지 그 시대적 환경과 배경은 한마디로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들이 2번씩이나 옥에 갇히고 교회는 핍박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순식간에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자의 손에 완전히 깨지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위축되어 맥을 못 추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핍박 중에는 교회가 위축되기 일쑤이지 확장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잃고 예수님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수천 명의 예수쟁이들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시아처럼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남에게 칭찬 듣고 예수님 믿고 남에게 존경을 받았다가도 무언가 좀 힘들면 입을 꽉 다물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위협도 당한 일이 없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 잃고 고향을 잃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2000년 동안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모진 핍박과 박해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역사는 짧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이 핍박을 당할 때 꺾였습니까? 아니지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가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지요. 핍박받아 피난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나 교회 이미지가 나빠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투덜거리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전혀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와 반대로 교회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 이미지가 가장 좋았던 시대는 중세 시대입니다. 이 중세 시대는요, 예배당이 얼마나 엄청나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는 권력자들도 왔습니다. 교회가 권력 있는 기관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성직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교회 역사상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에 순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허장성세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 이미지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악의적인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 때문에 살인 집단이라는 모함을 받을 정도로 이미지가 나빴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찬식을 행했을 뿐인데 사람을 잡아놓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집단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시에는 로마 대화제의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함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도 충분히 어립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교회 이미지, 기독교 이미지 훨씬 더 나빴습니다. 뭐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 지나간다고 손가락질하고 놀렸습니다. 친구들도 저거 예수쟁이라고. 그 쟁이 붙으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래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성경책을 마음 놓고 들고 다니는 사람 또한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놀려대니까 성경책 신문지로 싸고 아니면 그 봉투 종이 찢어가지고 다 싸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도 신문지에 싸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은요, 교회 출석을 반대하는 그 부모님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보자기 쓰고 다녔어요. 그 옛날에 교회 보자기 쓰고 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하나도 없네 지금.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인이 많은 교회다 그러면 100명, 엄청나게 큰 교회다 그러면 한 200명 모였어요. 그런데 그 200명이 모인 그 중에는요, 꼭 눈에 멍든 사람 한둘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맞았겠지만 교회 간다고 핍박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진실한 믿음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향대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누고 받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은 생명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신 그 몸이, 창에 찔린 그 몸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고백하며 떡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자는 생명으로 가득했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은 바 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고백하며 받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떡과 잔을 나누는 교회는 그 생명을 받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야 합니다. 숨죽인 채 웅크려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전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사상도 이념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은 이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전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창립 9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교회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순명함으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